11월 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과 비교할 정도로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하는 이 큰 고난은 바로 친구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생긴 고통으로 친구들과 변론하기도 하고 또 한탄하기도 하는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앞절에서 엘리바스의 그런 아주 강도 높은 정죄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6절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치욕스러움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며 권선징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리 고통을 당할까라는 사람들의 정죄의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모욕과 치욕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욥의 육체는 더욱더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력은 슬픔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 그의 몸은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은 지혜자 격언에 대한 인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정직한 자들은 어떤 일로 놀라고 있습니까?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직한 자가 보았을 때 놀랍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로 인해 분을 낼 것인데, 자신의 이런 상황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의로운 자는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야 하고 손이 정결한 자는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욥의 친구들 중에는 이런 교훈을 보이는 지혜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친구들이 하는 충고는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봤듯이 지혜자라면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조언들을 해야 할 텐데, 도저히 친구들의 충고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에 욥은 친구들을
친구들이 돌이킬 것을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에서 돌이켜 참된 지혜로 나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비난하고 적대하는 입장을 버리고 자신을 공감해주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부터는 다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함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은 이제는 내 인생이 거의 다 끝났고 내 인생의 계획과 마음속의 소원들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죽음뿐입니다. 참담한 욥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는 상태라기보다 이렇게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12절에서 주어는 그들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친구들입니다. 자신에게 조언을 넘어서 정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은입니다. 그리고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모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과 낮은 어느 누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밤은 어둡고 낮은 밝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촛불처럼 작은 불꽃이라도 방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어둠은 빛 아래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밤은 욥이 처한 현실적인 고난의 정황으로서 친구들의 입장에서 밤은 욥이 죄를 범함으로 당하게 되는 재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죄인인 욥이 회개할 경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해야 하심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12절을 통해서 친구들이 하는 정죄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또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므로 자신의 안타까운 형편을 언급함과 동시에 모순된 친구들의 말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수월은 죽음 후에 가는 또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은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잠을 잘 수 있는 침상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수월과 집을 비교하고 또 침상과 흑암을 비교하며 친구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의미로 14절에서는 사람이 가장 멀리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대상인 무덤과 구더기를 가장 가깝게 여기는 존재인 가족과 비교하면서 친구들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만큼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짙게 드리워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런 고백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모사함으로 동시에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죽음에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과 친구들의 위중을 밝혀줄 것을 바라는 호소를 하기도 하였고, 또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시선을 이제는 자신의 암울한 현실로 돌렸을 때 그는 다시금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처럼 욥은 극한 혼돈의 상황에서 때로는 용기를 내어 신앙적인 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좌절하여 절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욥은 인간적 소망이 실현과 역경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죽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때에는 소망도 역시 사라져 버린다고 말함으로써 죽음을 앞에 둔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음에 한탄하는 욥의 절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평안과 안식의 위로자가 됩시다. 평안과 안식의 위로자가 됩시다.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욥이 당한 일을 멀리서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잠깐이나마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얄팍한 신학 지식과 또 세상에서 주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자 그 정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욥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입술로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아픔을 더 크게 하고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까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는 우선 그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가 잘못을 범해 고난의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일방적인 훈계나 책망은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에 그것이 논쟁이나 다툼으로 발전한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위로의 안식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고난의 위로자가 되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고난당한 자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전하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 봅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11절을 보면 욥은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또 자신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이미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자신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자 욥은 다시금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죽음만을 기다리는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욥의 삶은 그의 말처럼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하였습니까? 욥의 인생은 그렇게 끝난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욥의 최후는, 욥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욥을 건져주셨고,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속단하는 죄요, 잘못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자신을 방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어려움을 주어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욥은 비록 죽기를 희망함으로 자신의 절망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뭐라고 감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으로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앞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만드셨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대신 일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험한 말 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평안을 주는 그런 위로자로서 하나님 대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